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섬기려 오심,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중에 있으므로 특별히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떠한 생활을 하셨는가, 이러한 면을 생각하면서 지내는 것이 유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주님이 왜 오셨는가,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섬기려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할 때에 가장 보편적인 대답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죠. 그러면은 섬기려 오심과 구원하러 오심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의미는 구원하시는 일이 섬기는 일로 이루어졌다,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섬기는 일이셨고, 그 섬기는 일이 궁극적으로는 어떻게까지 하시는 섬김이셨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 속에 마지막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목숨을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즉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속죄제 제물이 되셨다고 하는 표현인데, 그 모든 것이 달리 한 말씀으로 드린다면은 섬기는 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고 했으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생활이 되어야 하므로, 그 생활은 바로 섬기는 생활이 되어야 하고, 섬기는 생활은 마지막에, 즉 최종적으로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제물로 드리는 생활이 되어질 때 그게 온전한 섬김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잘 섬기고 도와주고 봉사하다가 곤란한 자리에 임했을 때 입장난처하니까 도망가 버렸다,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즈음에 이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도저히 감당 못하겠다 하고 능력을 발휘해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서 버렸다 한다면은 섬기러 오신 것이 아니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구원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닮은 생활이 되어야 하려면, 누군가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 대신 죽을 수 있는 정도 그 사람을 섬겨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를 할 때에 형편이 허락하면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건강하면 하고, 분위기가 좋고, 또 여기저기서 많은 협력이 되고, 참 기분 좋다, 참 잘 일이 진행된다, 그럴 때는 선교를 하다가 이런저런 모든 것이 차단되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는 자칫 하면은 죽게 생겼다, 이방 종교인들한테 또는 무슨 이방 그 나라 민족들한테 또는 어떤 사상가들에 의해서 자칫 잘못하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이제는 떠나자, 도망가자. 그러면 사실 그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온전한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목은 단순합니다. 섬기려 오셨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마지막에는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일까지 포함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단순한 단어가 아니라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해서 내가 어떠한 일에 작정했다면, 즉 섬기는 일에 마음을 먹고 결심했다면 죽음도 각오해야 되고 실제로 죽어야 된다. 그 일로 인해서 죽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별로 썩 기분이 안 좋은 말씀 같아요. 그러나 그 죽음 뒤에는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사흘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끝이 없는 영광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그 부활까지를 못 보고 십자가의 고난 당하는 것까지만 보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도망가고 어떠한 일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부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을 제가 여러 번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한 계단이라, 한 발걸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자 합니다. 다시 제목으로 돌아가서 우리도 섬기는 자가 되려면 어떠한 자세로 섬겨야 되겠느냐, 그런 면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섬기려면 먼저 자기 보좌에서 내려오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남을 섬기려면은 내 보좌를 버려야 돼요. 내 보좌가 뭡니까? 자존심, 평안, 행복, 만족, 이러한 것들이 내 보좌와 같아요. 아이고, 내가 뭐하게 남을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그 수고를 해.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편하게 살아야지. 그것도 하나의 인간적 영적인 면에서는 보좌와 같습니다. 자, 그 보좌를 떠나야 이 세상에 올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종이 되고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개인의 만족과 평안과 안일, 이기주의, 이것이 포기되어야 한다. 이것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걸 버리지 못하면 남을 섬기다가 조금 자존심만 상하면 에이까짓 건 뭐 내가 너만 못해서 이렇게 봉사해 주는 줄 알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예. 포기를 안 하면.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인간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든 일들을 달리 표현하면은 봉사의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 월급 받고 출근하지만 가서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그 봉사하는 일들이 많이 또 새로운 그 직종들이 불어나 있죠. 그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봉사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요양보호사라고 하지요. 그것도 봉사하고 섬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다 월급 받고 하는 일인데, 물론 월급 받는 것이 잘못한 것은 아니고 월급 받지 말란 뜻이 아니라,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뭘 씌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망을 씌우지 말라. 즉 일하는 소에 먹이를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우리가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받는 건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어떠한 태도로 해야 할 것이냐, 목숨을 대속물로 줄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로 해야 된다. 즉 월급은 월급이지만 요양보호사로 그 봉사를 할 때에
그 환자, 그 노인 어르신네를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죽을 정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자세, 그 목숨을 대속물로 드리는 섬김이라. 꼭 요양보호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이 다 봉사라고 그랬잖아요. 인간관계도 봉사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형제가 형제를 위해서, 이웃이 이웃을 위해서 서로 봉사하는 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지 않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이게 성도의 삶이고 주님을 따라가는 생활이고 예수를 믿는 자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은 종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은 옛날로 말하면은 그냥 그 주인의 소유물이요. 물건이나 마찬가지요. 팔면 팔려가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되고, 버리면 버림을 받아야 되는 것이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은 아니고, 또 인권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 말을 잘못하면은 좀 많은 그 지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만은 의미적인 면에서 종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때는. 그러니까 섬기는 생활은 종이 되는 것인데 주인이 어떻게 하든 죽이는 것보다는 좀 나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일을 많이 시켜도, 아무리 야단을 치고 꾸중을 하고 욕을 퍼붓는다고 해도 죽는 것보다는 낫는데, 죽인다고 해도 죽어야 하는 것이 이게 종이고 이게 섬기는 것입니다. 그걸 달리 말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이 변할 수가 없지만은 정말 예수 잘 믿다가 그 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면 그래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감수할 수 있는 자세가 온전한 믿음이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고 그런 자세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하고 그런 자세로 선교를 하고 그런 자세로 충성을 하는 것이 이게 섬기는 삶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그렇게 행동으로는 그냥 때려도 맞고 욕을 해도 그대로 그냥 욕 얻어먹고, 그런데 속으로는 이를 갈면서 속에서는 막 주인을 향해서 저주하고 욕하고, 마음으로, 말로는 표현 못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잘못된 섬김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주님은 어떠한 분이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다시 말하면은 주인이 아무리 때려도 아무리 욕을 해도 맞아도 쌉니다. 그래도 제가 주인을 사랑합니다. 주인을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이 이 속에서 우러나오고 그런 자세로 섬겨야 되는데, 사실은 주인이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하는 주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극단적으로 제가 표현을 해본 것 뿐이지. 그러니까 아직 그 의도를 잘 몰라도, 내가 볼 때는 주인이 막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막 때리는 것 같아도 주인의 본 뜻은 그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은 잘 몰라도 그래요,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요. 내가 부족해서 또 그렇게 된 것 같지요. 그런 자세로 주인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런 자세로,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섬기러 오셨는데 저 왕자의 보좌에 앉았던 그 왕의 의복을 입고 그 거치장스런 그 옷을 입고 내려와서 이렇게 거드름 떨면서 누군가 발을 씻겨주려고 이 의자에 올라앉아. 올라가, 더 올라가. 내 손이 안다. 그러니까 발 씻길 사람을 의자 높은 데 앉혀놓고 그냥 이렇게 찍어서 이렇게 씻겨줬다. 좀 만화 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왕복을 다 벗고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엎드려야 되잖아요. 물을 떠다가 그 발을 씻기고 그 더러운 때를 다 벗기고 그것을 버리고 닦아주고 할 때의 그 모습은 내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 앞에 엎드려져야 이게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외적 행동만 그렇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자세가 정말 그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한 자세, 온유한 자세, 그를 사랑하고 그를 존경하는 자세, 이런 자세로 섬기는 삶이 되어야 된다. 지금 무슨 기간이라고 그랬어요? 사순절 기간.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 그 4주간 기간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모든 생활에 절제하고 또 형편되면은 금식도 하고 또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이런 생활을 더 강조하는 기간이죠. 그런데 그것이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연례적으로 되어진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섬기는 생활이었고 그 섬김의 삶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이 되어주신 즉 죽으신 그러한 섬김이셨다. 그 섬김을 본받아 우리도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자. 주님이 왕자를 그 모든 권위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것처럼 내 자존심과 내 개인의 만족과 평안과 안위를 나도 다 분토와 같이 버리고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상대가 내게 어떠한 제재를 가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존경하며 그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의 믿음을 갖자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그 주간 묵상 기록에 보면 제가 그런 표현을 했지요. 남의 무슨 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 그랬어요. 연병은 옛날의 병으로서는 최고 고통스러운 중병을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암병 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은 거기 표현을 이제 이렇게 했죠. 점포가 2개가 있는데 똑같은 물건을 파는 점포예요. 근데 한쪽 점포가 자기 잘못으로 불이 나서 싹 타버리고 그 점포가 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점포 주인이 찾아가서 위로도 하고 얼마 부조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화장실 가서 미소 짓는다. 왜 미소 지을까요? 매상이 이제 배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걸 고무줄 잣대라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우리 양심이 말로는 아이고 안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면서 속으로는 뒤돌아서서 지까지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지까지 것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 그런 식으로 우리 마음이 속 양심과 그 외적 행동이 다르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주간 묵상의 글입니다.
예.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작가가 이 점포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 점포가 똑같은 물건을 취급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가게만 매상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다른 가게는 팔이 날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우리 때문에 저 사람들이 장사가 안 되니 우리가 규모를 줄이고 우리 가게에 온 손님들을 저쪽으로 좀 보내서 다 같이 이렇게 잘 살게 하자. 그래서 그걸 실천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손님이 적어지니까 시간이 여유가 있고 그래서 글을 쓴 것이 그 빙점이라는 소설을 썼는데 그 소설이 나중에 얼마나 유명한 그 작품이 되었든지 그것이 팔린 그 수입이 장사에서 들어온 수입보다도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수입이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실화죠. 내가 지금 이 옆에 있는 모든 점포가 다 매상을 올린 것보다도 내가 혼자 올리는 매상이 몇 배가 더 많아서 내가 이제 부자가 됐다. 아, 내가 복받았다. 대박 터졌다. 그게 아니라 이 나만 잘 살아서 되겠느냐. 나눠주자. 나눠 갖자. 그래서 오는 손님을 옆 가게로 다 이렇게 돌려보내고 그 남은 시간, 여유 시간을 잘 이용했더니 다른 면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자세로 봉사를 하고 섬기고 그런 자세로 예수를 믿고 그런 자세로 선교를 하고 그런 자세로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면 손해보는 것 같으나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같으나 무시당한 것 같으나 낮아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우리를 더 존귀하게 더 귀하게 더 높이 들어서 쓰시고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섬기러 오신 주님을 닮아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내 생명을 다 바쳐 섬기는 자세로 하자. 이런 새로운 결심과 그 결단을 통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이 되실 때 하나님은 나도 모르고 나도 예기치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고 상상치도 못했던 엄청난 큰 것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